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풍랑이는 밤바다의 쪽배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방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값싼 동정이나 근거 없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더 다가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설픈 용기를 북돋거나 스스로 다 잘 될 것이라는 최면을 걸어서 일시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결국 다시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영혼에게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영혼의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자세하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그 복된 관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가 한 분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분께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와 자녀들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과는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인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인간의 존재와 그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인간을 스스로 치장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 추악함의 죄악 같은 실존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불하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다 하심을 입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나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천사보다 못한 가운데 두시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주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지만 그렇게 인간들과 더불어서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로 인정해 주시고 그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 되셨는데 이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그리스도는 전혀 부끄러워하시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형제와 자매로 칭함을 여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연배이신 한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기를 저의 가장 친한 벗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10년 이상 나이가 더 높으신, 연세가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를 그런데 친구라고 소개하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어린 사람이지만 내가 친구로 여길 만큼 그를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여겨주신 넉넉한 배려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저보다 인생을 한참 더 살아오신 존경하는 분이 저를 그렇게 소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감히 형제로 불리워지거나 여겨질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신이 인간과 형제를 맺기를 기꺼워하고 이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원히 형제처럼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십시오. 옹졸하고 언제나 서로 높아지기 위해 자존심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신 사랑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형제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여겨주시는데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처럼 여겨주시는 성도와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 또한 그리스도께서 형제 되신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형제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을,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계시고 교회 중에서 성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형제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형제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를 자상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친밀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서 본문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인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절대 의존적인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일에 언제나 전심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범사에 그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의 인용으로 여기서 자녀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즉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자들이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다. 아들 앞으로 이끌어 오신 모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결국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애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듣는 것으로 믿음 얻기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여기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히브리 신자들과 우리 모두를 설명하시면서 더 그리스도와 결속과 그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예수께로 나와 교회로 찾아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아들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입각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줍니다. 모든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 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면목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 함께 한 형제여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또한 그분 자신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참여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패하시도록 그는 마귀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 계속 종살이에 잡혀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혈육, 즉 구원의 후사들로서 그리스도와 한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한 혈육 가운데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이냐? 이어서 설명하기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타락에 이르게 한 원흉입니다. 그는 사망의 왕이고 지금도 인간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사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사망의 어두운 커튼을 모두 걷어 젖히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부터 모두 축출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니는 자들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빛 아래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함이 예약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마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영원한 죄 아래서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탄 마귀의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탄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은 사탄 마귀의 세력 아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이 결코 그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신 진정한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과 이유와 그로 인해 일어난 위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가운데 두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셨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혈육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시대 히브리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공포까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궁극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왜냐하면 확실히 그분께서 천사들을 붙잡으시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공포에서 놓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굳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굳게 붙잡힌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더 믿음의 강렬한 빛을 발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굳게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쓰러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주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형제된 진정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신앙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이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면한 모든 핍박과 박해의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지금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같은 구체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너희의 조상이나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닌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지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극에 달한 혼란과 핍박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면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만약에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부활의 소망으로 당신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극에 달한 핍박의 그 한가운데서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절대 고독 가운데 임박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이런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곧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배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을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따라서 형제들과 같게 되도록 하셔야 한다. 그분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백성의 죄들이 속죄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시험받은 후에 그것 가운데 그분께서 고난받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란 바로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느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속을 위한 제사 행위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결된 삶을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주님은 다정하시고 그리고 동정 어린 모습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죄를 지은 자들 앞에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시고 속죄를 선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언제든 그 앞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언제나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또한 충성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영원히 그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대속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모든 죄책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대제사장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쉬지 않으시고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즉 우리들과 동일한 완전하신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완전하신 그분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게 그 모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리시고 영원한 죄의 형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친히 제물 삼아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로 인해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두 완전하게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지불했으니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렀으니 그 넘어진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들에게 자비하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또다시 일어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이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의 결말은 승리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넘어짐과 쓰러짐, 회의와 의심과 절망과 침체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아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시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때일수록에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온전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그 모든 십자가를,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환경들을 주를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심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시험받은 후에 그것 가운데서 그분께서 고난받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한 이 한마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육체적 괴로움과 그리고 유혹을 주님이 모두 겪으셨고 마침내 그 시험과 고난의 정점이 되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친히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 시험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해 보아야만 인간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더 인간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깊이 그들을 헤아리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그렇게 증명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겪을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지금 매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예컨대 병마와 싸우고 있든지 아니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든지 아니면 그 힘든 일을 나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아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속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궁극의 이유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해 가시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심적, 정서적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더 없는 용기가 되기를 주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도 인간의 모든 것을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것이든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병에 취약하며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때 그 무너지고 갈갈이 찢겨지는 마음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굶을 때, 추울 때, 혼자 있을 때 그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살아보라고,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툭 던져두시고 고난의 상황에 밀어넣으시고는 모른 채 무관심하는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의 삶을 주님께서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의 애환과 고통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로 은혜에서 멀어진 인간이 맛보게 되는 그 핍절함과 비참함이 무엇인지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깊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모두 경험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지, 얼마나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힘에 부치는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자신 없고 흔들리고 두려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히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께로 새벽이든 밤이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때이든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피해 사람에게로 가면 그 사람을 통해 고독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독의 문제를, 그 깊은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오늘도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견고하게 바라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의 방법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도록 주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한계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그 고통을 이기며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확고해야 그
그렇게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곧게 붙들고, 아니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들려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길을 완주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도 일천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놔두십시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응원 대장이 치어리더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굳게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보증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날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고난의 언덕을 넘고 시험의 파도를 헤치며 복된 항구에 이르게 되기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짐을 대신 지시는,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